왕이 이르니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나의 눈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은퇴하신 권사님과 잠시 사담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어디가 좋으셔서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때는 사랑의 눈이 멀었었나 봐요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짓궂게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지금은요 권사님? 자체 검열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열왕기하 6장에는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기록이 적혀져 있고요, 또한 사랑의 눈이 먼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셔서 멀게 하셔서 현실을 제대로, 눈은 떴는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 열왕기하 6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의 중요한 주제는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눈에 대해서 무려 6번이나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에 가득 차서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이치로 보는 육적인 눈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두 눈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이러한 아람의 끊임없는 공격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공격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왕을 노리기 위해서 매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매복한 곳을 이스라엘 왕이 알고 그곳을 피해서 지나가게 되었어요. 또 매복을 했는데 그 매복한 곳을 알아서 방비하여 군사를 먼저 보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알려주는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 6장 9절과 10절부터 같이 우리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아람이 매복한 곳을 알게 된 이유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하여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매복을 방비하여 피하기도 했고 군사를 보내 그 매복한 군사들을 물리치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북이스라엘 왕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람 왕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매복하는 장소마다 어떻게 알지? 내부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은밀한 침실에서 군대 장관에게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매복한 걸 매번 알 수 있지? 자, 배경 한번 보세요. 6장 11절 12절이에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분명히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명이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 신복 중에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람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시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엘리야가 매복한 장소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람 왕이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23km 떨어진 도단이라는 성읍에 아람 왕이 수많은 군대와 병거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 도단 성읍을 에워쌀 정도로 군사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람의 군대들이 도단성에 이르러서 거의 성읍을 에워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청년 사환이 밖에 나갔다가 그 군사들을 보고 놀라 뛰어 달려와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아람의 군사와 마이가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 어찌하리까 하니. 시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라고 깜짝 놀라고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의 성읍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청년 사환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사환의 말을 들은 엘리사의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6장 16절 핵심적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엘리사의 반응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청년 사원은 두렵고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나와 엘리사와 청년 사원, 너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더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청년 사원이 궁금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스라엘 군대가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일까? 도대체 여기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님은 저렇게 떨리지 않을까? 청년 사원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엘리사의 반응이 참으로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청년 사안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눈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믿는 자를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하니 청년 사안에 눈이 열리게 됐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절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믿는 자 엘리사를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 구절이 기록된 이유가 자명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눈이 있어도 여러분, 육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것들, 성령님이 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육적인 눈으로 보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살면 그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실패하고 낙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방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의 눈을 뜨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눈을 뜨고 살고 있는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환이 놀라 기도하며 안심하게 됩니다. 이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람의 군대들이 점차 엘리사에게 다가왔을 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볼까요? 아람 사람이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라.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아니에요. 청년사 한 명의 눈이 아니라 아람의 수많은 군대들의 눈이 어둡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시면요, 눈은 떠져 있어요. 아람 군대들이 눈은 떠져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는 그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니까요, 도단이라는 곳이 23km 더 내려가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큰 군사들에게 오히려 에워싸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는 그제서야 아람 사람들이 눈이 다시 떠져서 우리가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왔네? 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한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들을 용서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할까라고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그들을 용서하고 먹여서 밥을 먹여 돌려보내라는 역사가 오늘 열왕기하 6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세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분명히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두 눈이요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팔을 봤는데 내가 6이라고 믿으면요 6이라고 믿어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두 눈이 착각을 참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사실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은 놀랍게도 우리가 믿은 대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대로 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해 볼까요? 다음 뭘로 보이세요? 오리예요? 토끼예요? 여러분 뭘로 보이십니까? 또 시험해 볼까요? 다음 나무와 새가 보이십니까? 나무와 새가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여인이라고, 여인의 입술로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이렇게, 인간의 눈이 이렇게 참 선입견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인간의 눈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사와 천군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청년 사원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 떨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다음 로마서 8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것만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끝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 이치를 세상 방법으로만 보고 추구하는 사람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눈을 뜨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을 뜨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오늘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뜰 수 있나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기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6번 반복되어 있죠. 영적인 눈을 뜨는 방법이 정확하게 3번 강조돼서 반복하고 있죠. 17절, 18절, 20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니까요, 청년 사원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요, 수많은 무리들의 눈이 어둡게 됐다는 거예요. 6장 20절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요, 사마리아에 도착한 수많은 아람 군대의 눈이 그제서야 뜨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 아파서 무리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리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는 그 방법인 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이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주위에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니까요, 시편 103편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가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하는 다윗은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윗은 이 불말과 불병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떼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눈과 귀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성령, 기도로 성령 받지 않으면요, 성령의 은혜가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져서요,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통달하며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알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육적인 것 외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군 천사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엘리사, 그의 스승 엘리야, 기적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도, 그 능력의 삶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우리와 성품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써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엘리사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일까요?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 쉬는 죄를 늘 범하기 때문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도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아서 기도가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변을 둘러싸고 지켜준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호위하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천사 이야기하면 이단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나타났고요, 신약에서도 나타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이, 좀 이따 볼게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무참히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참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군중 심리에서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사형 집행 전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과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나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러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죠. 왜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 삶에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광채가 있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첫째 간수 2명씩 짝였기 때문에 첫째 간수들을 무사히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간수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간수들의 무리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거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베드로 곁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도와주게 한 이 본문 맨 처음 시작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12장 5절 한번 체크해 보세요. 12장 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뭐 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교회는 베드로의 중보기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서 그 자신의 교회로 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가니 12장 12절 보세요. 깨닫고 마가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군 천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간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니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돼서 천군 천사가 날 호위하며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얽혔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 베드로를 지켰던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베드로가 자유케 된 것처럼 우리 삶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 도전 받으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인 눈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의 청년 사원이 육적인 눈으로만 살아갔을 때에는 두렵고 떨렸었던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이 청년 사원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전까지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들, 세상의 이치로만 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오면은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이 청년사안의 모습. 그런데 이 청년사안이 영적인 눈이 떼어지니까 두렵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의 모습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 엘리사를 둘러쌌지만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년사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믿는 자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 오늘 보면 6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고 육적인 눈에 있을 땐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 문제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나를 둘러싼 천군 천사의 수가 더 많다라는 것이 보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편 56편 3절 4절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이니까는요, 세상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하 6장 설교 원고를 마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8주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길게 목이 쉰 것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혈육, 내 육체의 몸 내가 만지면 되는데 너 무슨 걱정하느냐? 저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의 주위에 둘러싸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들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열왕기하 6장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혹시 육적인 눈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의 눈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육신적인 눈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눈인가? 오늘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며 기도하여 영적인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만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함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받는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짐을 믿으시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을 뜨며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여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으로 눈이 어두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하여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찬미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보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